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믿는 신이 있을 것인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종교는 유일하게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희생하고 제물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고.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유일하고 탁월한 복음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사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들, 또 성서 고고학적 측면에서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질 것인데, 다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디스들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이럴 때 다시 교회는 교회로, 어떻게 보면 본질로의 회복을 추구하면서 교회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대에 그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 2번씩이나 무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요구일 수도 있는, 교회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기록되어진 것이 이 옥중서신이라 일컬어지는 에베소서였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잠깐 멈추었던 이 에베소서를 오늘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확인하면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형예서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과거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만나기만 해라, 심지어는 죽이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문제로 야복강가에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앞서 먼저 보내면서 이제 기도 응답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얼굴을 딱 보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었겠습니까? 기도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야곱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보니까 내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 원수 같은 형의 에서의 얼굴이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감동이 되어지니까 에서가 오히려 20년 동안 변화되어졌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안내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얼굴이라 어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굴, 터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얼굴로. 그래서 예수 10년, 20년 평생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다면 무엇이 성적표가 되어지고 무엇이 말 그대로 얼굴이 되어져야 한다? 얼굴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이고, 심지어는 얼굴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당신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절대로 쉽지 않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4장에서부터 5장, 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몫이다? 너희들 몫이다. 즉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서로 세워줘야 하고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고요, 새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한 구약시대의 인물, 사사시대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인물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니까 마노아 부부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 아이 앞에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기르오리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모태신앙입니다. 20년간 그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되어지면서 특별한 업적도 없어요. 나라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쾌락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향락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받아 머리 깎이고 체포되어져 눈 다 뽑히고. 여러분, 그 시대의 이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 삼손을 체포하고 삼손을 잡아오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 승리한 그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불러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로 맷돌을 들리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면서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그 현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신 중에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눈을 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은요, 기도할 때 저 원수들은 죽이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저들과 함께 나도 뭐 하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기둥을 잡고 쓰러뜨리면서 그때 이제 머리는 점점 자랐더라 하는 것과 함께 쓰러지고 넘어뜨리는 기둥과 함께 무너져서 죽은 자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였던 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무엇이 평생 실패했고 후회했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어졌다? 마지막 기도. 역시 기도였다. 그런 이 삼손의 일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의 가장 큰 회방자, 핍박자였던 바울도 나중에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돌기둥에 목이 참수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지게 되어지고, 사도 요한만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가 실패가 아닌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고 예수 믿어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외적 증거에서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오늘 봉독한 본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다시 본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인사했지만 당신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꼭 하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미국에서 시장 바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그런 상인이 하나 있었는데, 한 빌딩에서 많은 신사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를 타기 위해서 급하게 가면서 그 과일 바구니 상자를 자판대를 치고 그냥 가고 과일들을 막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은 빨리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달려갔어요. 근데 그 상인은 맹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지 않고 그것을 다 주워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상한 것에 대해서 일부 값을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죄송합니다, 이제는 잘 정리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당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 예수님이세요? 항상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게 되시면 어느 때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요. 시작.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옆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니까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이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처럼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becom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들고 감정적으로 들고 지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이것을 가리켜 삶의 성육신, 행동의 성육신, 문화의 성육신, 가치의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삶이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신학이 없다. 왜? 그냥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니까.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사랑이고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역시 내용은 압니다.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좀 고민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몸부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섭섭함이고 미움이 있어요. 빛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둠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손의 그 정욕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좋다는 거예요.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닮아가는 것. 여러분, 부부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평생 살게 되어지면 뭐 기호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것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닮아간대요? 생김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게 그렇지를 않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5장에서는 주님,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사랑과 빛의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실천적 측면에서 부부의 문제도, 부모와 자식과의 문제도, 사회생활, 주인과 종과의 문제도 연결시키는 첫 시작과 출발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아니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근데 먼저 전제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어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적 측면에서도 구분이 되어지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1 원리가 뭐예요? 제1 복음이 뭐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가 또 다시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1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가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동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역사 속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실천이 되어지고 행함이 있는 것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법. 알기는 잘 압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든지 혹시 예수를 영접했어도 아직 새 생명의 출생, 어린아이의 신앙 어떻게 보면 조금 위로는 받고 싶은데 어린아이니까 계속해서 받고만 싶은 거예요. 받고만 싶은 거.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아직도 육체에 쓴 뿌리가 있다. 신앙이 성장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아직도 육체의 욕심으로 세상과 배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영문이 없는 믿음은 영문이 없는 몸은 죽은 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근데 어떤 사랑이 대표적으로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좀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워요. 우리는 깽가리가 되어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이런 사랑으로 행하는데 신적 기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내어놓으시고 거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것을 가리켜 언어적 측면에서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이라 해서 우리는 사랑이 똑같은 것이지만은 이 성경의 원어 속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가 있고 필레가오 있고 하나님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이유, 유일한 이유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자랑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 우리가 불가를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물가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말치 못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장의 전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척이에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공동체 한 지체예요. 그러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한번 크게 띄워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오늘 복독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무엇도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4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뭐 하자고요? 감사를 말하자. 5절의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고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신앙생활, 사랑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적이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의 주제는요,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우리는 누구라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불신앙의 시대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둠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빛은 어둠을 밀치는 거예요. 절대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당연하게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칭찬할 것으로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핍박이고 환난이 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살으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미움을 받아도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원수처럼 대해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야성적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비겁하다. 내가 빛으로 행동하면 세상이 다 어둠이니까 미워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뒤에서 디스하게 되어지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게 되어지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서 중간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빛의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 3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 9절에 그렇게 설명되어졌어요. 빛의 열매는 내가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열매로 말하게 될 때는, 첫째는 뭐예요? 착함, 착하다. 이 착하다라는 말은 선하다 그런 말입니다. 선하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예요, 바보. 참 바보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우리는 심리도 가게, 하나 달라면 우리도 하게 되고 저쪽인데, 이게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리면 맞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코피 나면 닦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하는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 가지 뭐 의로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게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한 가지 더는요, 진실함이다. 여기서 물론 개인적으로 믿을 수 있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조금 다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어투가 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은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전문 용어이면서도 이게 실명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누구 보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시험해보고 11절 말씀이지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어떤 유익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거기 한번 가게 되어지면 뭔가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부끄러운 것들이다. 12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책망받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런데 이 책망받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는 비겁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들로 은혜가 되어지고 다시 내가 성찰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지면 거기에서 내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빛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도 그런 본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이시라. 그런데 생명의 빛이라. 어둠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빛이신데, 빛이니까 뭐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빛이니까 어둡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어둠과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 속이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 믿음이 없다, 진리가 없다. 혹시 살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복음 제시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내용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드려야 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사람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의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이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들은 이 베타파의 해로운 파장에 의해서 하루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엔돌핀과 같은 알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나면 깨구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것이, 심지어는 암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엔돌핀이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있게 되어지면은 피곤함도 풀려지고 병균도 암도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감기 걸렸다, 몸이 찌뿌듯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좀 스트레스도 있다 하게 되어지면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을 좀 푹 자게 되어지면 저절로 뭐 기분도 좋아지고. 왜? 잠자는 순간에 모든 오감이 차단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몸에 좋은 알파파가 생성되어지는데, 깨어 있을 때 활동할 때도 알파파가 나오는 때가 있는데 사랑할 때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러니까 젊은 처녀 총각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추운 때도 이상한 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사진 찍고 먹지 않고 돌아다녀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1시간 있었던 것 같고, 헤어지고 나서 또 핸드폰으로 밤새도록 주고받고 잠 안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할 그때는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 되면 뚜두둑거리는 소리도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왜 이렇게 건강할까? 남들처럼 뭐 운동을 하고, 목사님 무슨 운동하세요? 나 요즘 기도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합니다. 뭐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근데 나름대로의 진단이에요. 마음, 뜻, 성품,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모든 건 다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 10사람만 해도 좋은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물론 두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는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랑의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섭섭하고 괘씸하고 상처도 되고 속도 상하고. 그래도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사랑을 하면 병도 빨리 낫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면 필요한 것도 모르고 소리 나는 것도 모르게 되어지듯이, 오늘 말씀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사랑하는 일, 빛으로 행하는 일. 초대교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장 짧은 장,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그의 종으로 알려져 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떤 연유인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가 이제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되어졌다,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소위 말해서 이 세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자기 부모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오네시모 감독을 보아라. 예수님 그렇게 생겼다.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눈 감으면 뭐가 투시되어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유, 그런 것보다도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신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처럼 사랑, 빛이신 하나님처럼 세상의 빛,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세요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삼손이 마지막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실패가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졌던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아픔이 되어져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분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군가가 불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